먼저 이사야 41장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에 나타난 말씀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사야 41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 41장에 나타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41장 1절 말씀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지금 힘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타나는 7절 말씀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여기 지금 나타나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우상인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힘을 결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라 힘내라. 지금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냐면,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온 세계 다 관세.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180%를 어떻게 세를 내란 말이냐.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우리가 국방을 지키려면 니네 돈 더 내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야. 그것을 오늘 성경 1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얘기는 단순히 재판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결집해서 조목조목 따져보자. 한마디로 누가 옳은 건지, 그런데 우리가 서로 힘내자. 그러면서 서로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한다는 거죠. 지금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강한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의 지금 주변의 국가들은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다시피 그 나라에 짓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짓눌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지,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야지, 이렇게 힘을 내고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기 지금 말씀에 만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대, 도르라는 말이거든요. 도르, 시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초부터 시대를 불러내어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 지금 그 얘기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강대국들이 강하게 막 힘을 내서 억압을 하고 누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나라들이 뭉치고 그래서 어떻게 견제를 해보자, 한번 대항해보자, 이렇게 해봐도 사실은 그 모든 시대, 처음부터 이 시대를 끌고 나가시는 분은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 넌 누군지, 너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해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괜찮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두려움의 존재예요. 질병도 무섭고 가난도 무섭고 모든 게 다 사실은 우리에겐 두려움의 존재, 우리를 강하게 억압하고 압박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이 두려운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로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린 보로지같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것을 과거 개혁 개정, 지금은 개혁 개정 성경이죠. 과거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지렁이. 툴라라는 말이에요. 툴라, 벌레, 애벌레. 애벌레, 한마디로 유충. 이런 애벌레, 유충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 문제이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의 존재, 나는 벌레 같은 존재.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시초부터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온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그래서 그것을 뒤에 나타난 말씀 4절 말씀 뒤에 보면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야.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단지 말씀을 보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인간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음. 혹시 여러분들 재난 영화를 보시면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막 그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막 계속 도망가고 막 피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세상 말로 죽을 고생을 해도 안 죽고 계속 그냥 고생만 해.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재난 영화의 재난이 확 시작될 때 죽었으면 끝나잖아. 왜 안 죽고 고생 막 영화 끝날 때까지 그 고생을 계속하고 살까?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인간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한마디로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질병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왜 두렵습니까? 질병이 그렇게 두려운 이유는 어디 있을까? 죽음이거든, 사실은.
고통?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안 죽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싫은 거요. 그거 아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막 고통이 막 길은 거지, 죽으려고 작정하면 고통 절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뭐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벌레와 같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벌레도 무서워요. 여자들 보세요. 아니 벌레도 무섭다니까. 심지어 개미도 무서워. 응? 아니 뭐 어떤 여자들은 벌레 딱 잡는 여자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벌레도 무서워. 여기 바퀴벌레가 한마디로 바퀴벌레가 여러분들 발밑에 가보세요. 발로 밟을 사람이 여기서 여자들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 도망가지.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벌레 같으면 안 되나? 내가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벌레 같으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벌레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지금까지 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 그러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사람 뭐가 감당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톱으로 켜서 죽이고 양털 가죽 씌워서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막 그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나? 왜 우리는 여전히 벌레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나?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우린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바꾸어서 세상이 벌레 같은 거고 우리가 아니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지, 감당 안 되는 존재지. 왜? 성경은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잖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져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려면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내 안에 있어야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거든요. 하다못해 사냥개를 보세요. 사냥개가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멧돼지한테 감당이 됩니까? 감당 안 됩니다. 뒤에 누가 있으니까 얘들이 달려들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얘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달려드는 거지, 주인이 없으면 얘들이 왜 달려들겠어요? 바로 우리도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이 문제죠.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의 이 존재는 누군가,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그 존재, 그분은 누구신가, 이게 명확해져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여실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볼 때에 이 3m 되는 이 골리앗, 장대한 골리앗을 볼 때 감히 누구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 그가 가지고 있는 창,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와 창과 칼만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 근접할 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그 하나님으로 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산들, 작은 산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석 성경에 보면,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들, 힘 있는 세계 열강, 작은 산들, 그것은 정치적 세력,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세계 열강들, 때로는 정치적인 세력들,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거야. 저같이 네가 그냥 날려버릴 거야. 왜?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타작 기계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 나라 요즘 정치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런데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누구 대통령 세우면은 뭐 나라가 뭐 잘 될 거라고,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만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시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이래저래 그렇게 너무 뭐 잠 못 자고 애쓰고 신경 쓰고 그럴 것도 없어. 뭘 그렇게 그런 거에 목을 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그거요. 난 버러지, 쥐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버러지, 쥐렁이 같은 존재지. 오히려 내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이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환난이나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벌레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 많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속에 뭘 심어줘야 돼요? 세상보다 크신 분을 집어넣어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세상을 이기는 힘을 키우려고 골리앗을 이기려고 실력 키우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렇게 해봐도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골리앗 그까짓 거 내가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지. 아이고 뭐가 무섭냐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정립을 잘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냥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세상보다 큰 분이 되실 때 그때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노력, 수단, 지혜, 우상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봐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죄된 존재들이라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이코스들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어르신들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함께 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날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함께 해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살았는데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힘있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